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젊은 남자가 그 사고로 죽었고 사고를 낸 학생은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근데 죽은 남자의 약혼녀가 이 고등학생 아이를 용서해 줍니다. 교도소에 보내기에는 앞길이 너무 창창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서해 줬고 또 자기가 용서해 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쉽진 않았죠.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자신이 용서해 주었던 그 아이가 소년원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갇혔나? 친구를 죽이고. 이 약혼녀가 그 사실을 알고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용서해 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소년원에 갇혀 있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친구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뺑소리 사고로 약혼자를 죽이기 전에도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찌른 일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그 사실을 덮고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용서한 때문에 약혼자가 죽은 게 되고 이 약혼녀가 용서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친구가 죽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담당 형사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용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용서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 엄중한 시간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밤중인데도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며 부인했고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잡아뗍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큰소리 쳤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베드로 관계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끝났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배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손수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3차례 같은 질문을 통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죠. 자, 그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신
질문이 되는 셈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이기도 하죠. 이렇게 용서받은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다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영화 이야기이었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한 용서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용서,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용서, 그게 뭔가? 성경적 관점에서의 용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용서할 권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용서를 우리에게 의무로 이렇게 부여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못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한정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건데 우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이 말씀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만 그런 거 아니죠. 용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덕목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우리 중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앞에 영화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사랑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조차.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반드시 행하도록 계명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존재에 불과하냐 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는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죠.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 자녀를 향해서 그런 거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실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자녀, 내 식구, 여기 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용서, 그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 저 사람이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른다는 의미가 성경적 의미의 용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거 우리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요,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속죄, 이건 별개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공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죠. 이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가 설 수 없습니다. 앞에 영화에서처럼 뺑소니 살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하는 건 가해자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든지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든지 하는 걸 피해 입은 피해자가 대신 치르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을 벌을 피해자가 대신 받겠다, 그게 용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의 진정한 용서는. 그래서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요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건 당신께서 그들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는 크고 작고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에서 그 장면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의 죄값을 치르신 상태입니다. 죽으셨더랬죠. 그래서 용서할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본문에서는 전도, 선교, 이걸 말씀을 하죠. 앞에서는 용서와 사랑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도, 선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덕목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 이런 말을 쓰죠.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이제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이런 게 있다는 거, 그걸 알아가는 게 철드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 그런 일이 많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거, 이거 깨달아가는 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투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철이 좀 덜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때로는 나이값 얘기도 하고. 신앙도 철이 들어갑니다. 신앙도 철이 들어갑니다. 이제 철이라는 대신에 성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만,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 이게 뭔가 하면은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앙은, 아직 덜 성숙한 신앙은 달라고 매달리고 떼쓰고 주시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어린 신앙이죠. 반면에 성숙한 신앙은 네 생명 나 위해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드리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고백이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6, 7, 8절, 이렇게 8절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곧바로 이어지는 9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인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인 셈이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전도하라, 우리한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 중요한, 사랑하라보다 더 중요한,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 들은 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못 들은 채 해서는 안 되는 말씀. 근데 부담 갖고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갖고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하지 말라거나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전도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을 갖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고 말씀하죠.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이 문장을 요즘에 번역되는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는 말씀은 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되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덤벼들어서 될 일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될 것이다.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이게 권능이죠. 그런 권능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마음을 놓으면서 그래요.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되네 뭐. 다행이다. 성령이 나한테는 역사 안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근데 이런 말씀도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가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전도하는 때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때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그걸 거부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전도할 기회인데도 성령이 감동 안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회방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난 아니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앞에서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자격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을 70번 깔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말씀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 말라,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니죠. 그런 뜻으로 풀이해드린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도 역시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본문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죠. 근데 권능을 받고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제자들이 통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이께서 역사하시는데 통로가 될 것이다, 되리라.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전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 책임 우리한테 묻지 않겠다는 뜻도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난다면은요. 우리의 역할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되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거부하는 것, 전도하라는 부담을 주실 때 전도하지 않는 것, 이건 통로를 막는 행위가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에게 전도해야 한다, 전도하라,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실 때, 마음의 부담을 우리한테 주실 때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게 바로 통로를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니까, 내가 통로가 되기를 거절하는 거니까, 이건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굳이 나같이 별거 아닌 사람, 전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 이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몫이죠. 아브라함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 받으면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이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가 시작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시작해서 통로를 열어놓으시면 일하시려고.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겠다. 너한테는 복 줄게.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일의 공로를 우리한테 돌려주시기 위해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한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전도도, 그 다음에 용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덕목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 복을 다 누려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맨 처음에 저희에게 하신 일이 복 주신 것이라는 거 창세기의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사명 주시는 거 역시 저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복을 손에 들고 계시면서 저희가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에 저희가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순종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